하루 10분 불교 성전 읽기. 끝없는 보살행 연등 부처님 수기를 주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의 스승이시다. 부처님의 삶을 말하려면 아주 오래된 구도자로서 수없이 윤회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처음 부처되는 길을 구한 이래로 나고 죽기를 반복하면서 탐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을 겪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려면 무엇보다 스스로 먼저 탐욕과 어리석음의 길에서 뛰어나와야 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살로 태어나는 세상에서 마다 부지런히 수행하였다. 수행하면서도 괴롭거나 힘들다고 여기지 않았고 마음을 비워 고요함을 즐기며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 것을 덜어서 보시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며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고 모욕을 받더라도 참아내면서 용감하게 정진하였다. 지혜를 닫고 익히며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여 가난한 이를 가엾게 여기고 슬픔에 잠긴 이를 위로하며 중생을 보듬었고 부처님과 성자들을 만나면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면서 가르침을 받고 수행하였으니 이렇게 쌓은 공덕은 헤아릴 수 없었다. 그리하여 연등 부처님이 세상에 나셔서 가르침을 베풀던 때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선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 구도자였다. 연등 부처님이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세상을 다니며 중생을 교화하시다 한 나라에 이르렀는데 구도자 선예는 마침 산과 숲에 살면서 고요히 선정을 닦고 세상의 지혜를 널리 구하며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선예가 도시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길을 쓸고 물을 뿌리고 향을 사르는 등 여념이 없었다. 그가 까닭을 묻자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연등 부처님이 오늘 오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준비하느라 이렇게 분주합니다. 부처님이란 이름을 듣는 순간 선혜의 마음에는 커다란 기쁨이 차올랐다. 그토록 찾아다니던 스승을 이제야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혜는 간절히 바라던 부처님을 친견하는 자리에 정성스러운 공양을 올리고자 했다. 하지만 왕이 도시의 모든 공양물을 자신이 올리려고 거두었으므로 선혜는 간신히 구리 연인에게 꽃 7송이를 마련할 수 있었다. 마침내 연등 부처님이 도시로 들어오셨다.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어 연등 부처님을 겹겹으로 에워싸는 바람에 구도자 선혜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꽃을 올릴 수가 없었다. 선혜의 안타까운 마음을 살피신 연등 부처님이 땅을 진창으로 만드시자 발이 더럽혀질까 염려한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섰다. 비로소 선혜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5송이 꽃을 흩뿌리자 꽃은 공중에 머물러 세상을 다 덮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꽃일산으로 변해 연등 부처님 머리 위에서 활짝 펼쳐졌다. 이어서 남은 2송이 꽃을 흩뿌리자 꽃은 부처님 2 어깨에 아름답게 자리하였다. 꽃을 올린 뒤 선혜는 머리를 풀어 진창을 덮고서 부처님께서는 제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소서 라고 청하였다. 연등 부처님이 어찌 그대의 머리카락을 밟을 수 있겠는가 라며 사양하자 선혜는 말하였다. 부처님만이 밟으실 수 있습니다. 연등 부처님이 구도자 선혜의 머리카락을 밟고 서서 웃으시니 입안에서 오색 광명이 나와 세상을 환히 비추었다. 이 광명이 칠흑같이 어두운 지옥까지 비추자 지옥의 중생들이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해졌다. 제자들이 여쭈었다. 부처님은 헛되이 웃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 미소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연등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 구도자를 보는가? 이 사람은 수없는 세월 동안 맑고 깨끗한 법을 공부하여 그 마음을 잘 다스렸고 욕심을 버리고 진리를 지키며 세상을 향해 치우치지 않는 사랑을 베풀면서 공덕을 쌓고 서원을 품었는데 이제야 그 바람을 이루게 되었다. 연등 부처님은 다시 선해를 바라보시고 그대는 지금으로부터 100겁 후에 부처님이 대리니 명호는 석가모니라 하리라. 오탁악세 사바세계 중생을 교화하고 그들을 해탈케 하리니 지금의 나와 같으리라 라고 수기를 주셨다. 장차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은 선해보살은 커다란 기쁨이 차올랐다.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풀리고 욕망이 그쳤으며 고요히 선정에 드는 순간 생명을 뛰어넘은 지혜를 얻었다. 그는 연등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렸다. 이후 선해보살은 사바세계에 태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실 때까지 수없이 나고 죽기를 반복하였다. 태어나는 곳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자의 삶을 저버리지 않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베풀어 그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는 보살의 길을 걸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면서 그의 모든 생애에서 다른 이를 구제하고 어리석은 자를 일깨우며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다. 황급빛 사슴으로 태어난 전생 이야기. 아주 오래전 바라나시의 브라흐마다타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니그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슴으로 태어났다. 어미 사슴의 태에서 나올 때 온몸이 황급색을 띠었고 생김새와 모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빼어났다. 황급빛 사슴. 니그로다는 500마리의 사슴떼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다.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역시 황금색을 띤 사슴 한 마리가 500마리 무리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고 이 사슴은 사카라라고 불렸다. 그런데 사냥을 좋아한 브라흐마다타 왕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했다.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해서 바치도록 명했다. 왕의 명에 따르려면 생계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 넓은 동산에 사슴떼를 몰아넣고 가두자. 그러면 왕에게 매일 한 마리씩 먹잇감으로 제공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니그로다 사슴의 무리와 사카 사슴의 무리가 살고 있는 둘레에 커다란 그물을 쳐놓은 뒤에 그 속으로 사슴들을 몰아넣고 왕에게 보고했다. 브라흐마다타 왕은 동산으로 나아가 이 광경을 보다가 황급빛 사슴 2마리를 보고 감탄하여 명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2마리는 죽이지 말라. 그 뒤로부터 왕은 몸소 동산으로 나아가 사슴 한 마리를 활로 쏘아 잡았고 어떤 때는 요리사를 시켜 사슴 한 마리를 활로 쏘아 잡도록 명했다. 사슴들은 활을 보기만 해도 죽음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고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병들고 쇠약해지다가 죽어가기도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니그로다 사슴이 사카 사슴에게 가서 말했다. 수많은 사슴이 화살을 피해 도망 다니다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순서를 정하자. 하루는 우리 무리에서 다음 날은 그대의 무리에서 차례로 자원하여 희생하면 순서가 아닌 사슴들이 공연히 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카 사슴도 동의했다. 그리하여 순서를 정해서 2무리 가운데 차례로 한 마리씩 자원하였다. 순서가 된 사슴이 얌전히 엎드려 있으면 요리사가 끌고 갔다. 어느 날 사카 사슴 무리 가운데 새끼를 뵌 어미 사슴의 순서가 되었다. 어미 사슴은 자기들이 우두머리인 사카 사슴에게 가서 애원했다. 나는 지금 새끼를 베었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둘이서 순서를 받을 테니 이번에는 건너뛰게 해 주십시오. 사카사슴은 말했다. 그대의 순서를 다른 이에게 넘길 수는 없다. 그대가 희생하라. 어미사슴은 보살인 니그로다 사슴에게로 가서 다시 한번 애원하였다. 그러자 니그로다 사슴이 말했다. 그대는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순서를 건너뛰게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나아가 목을 길게 빼고 엎드렸다. 요리사가 이 광경을 보고 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즉시 달려와서 보살인 니그로나 사슴에게 물었다. 사슴이 왕이여, 나는 그대의 목숨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어째서 그대가 여기에 누워 있는가? 대왕이여, 새끼를 뺀 암사슴이 와서 순서를 바꿔달라고 청하였기 때문이요. 그런데 나는 그의 죽음의 고통을 다른 이에게 덮어 씌울 수 없었소. 그래서 내가 그 암사슴 대신 여기에 누워 있는 것이요. 다른 어떤 의도도 품지 마시오. 대왕이여. 사슴왕이여. 나는 그대처럼 인내와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갖춘 자를 인간들 속에서 본 적이 없소. 일어서시오. 그대와 저 암사슴이 목숨을 지켜주겠소. 우리 둘이 목숨은 지켜준다고 하지만 다른 무리의 목숨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왕이여. 사슴왕이여. 다른 사슴들의 목숨도 모두 지켜주겠소. 대왕이여. 이제 동산 안에 살고 있는 사슴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동산 밖에 살고 있는 다른 사슴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슴왕이여, 그들의 목숨도 지켜주겠소. 대왕이여, 모든 사슴들이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네 발 달린 동물들은 어쩌시렵니까? 그 동물들이 목숨도 지켜주겠소. 사슴왕 니그로다는 나아가 하늘을 나는 새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의 목숨까지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왕에게 받았다. 마침내 위대한 보살 니그로다 사슴왕은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노라고 약속을 왕에게 받은 뒤 오개를 권하며 말했다. 정의를 행하십시오, 대왕이시여. 부모, 자식, 바라문이나 장자들, 도시와 지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평등하게 실행한다면 다음 생에도 좋은 곳 천상으로 갈 것입니다. 니그로다 사슴왕은 부처님의 덕을 찬양하는 노래와 함께 며칠에 걸쳐 왕에게 법문을 들려주고 난 뒤 사슴 무리를 이끌고 숲으로 들어갔다. 보살인 니그로다 사슴왕은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잘 지내며 사슴들과 함께 자신들이 지은 업을 따라서 다음 세상에 태어났다.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동물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즐겼던 브라흐 마타타 왕은 살생을 멈추었고 왕의 명에 따라 살생을 저질러야 했던 이들도 살생을 멈추고 생명을 돌보게 되었다. 사슴으로 태어난 보살은 약한 사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살생을 멈추는 선업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였다.